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교독 후에 19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령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령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령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계시록 18장과 19장에 보면 말세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음성은 1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천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고, 두 번째는 18장 4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음성은 19장 1절에서 10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큰 음성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10대 박해, 10가지 박해를 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박해가 무슨 박해였느냐? 네로 황제 박해와 도미티안 누스의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주후 54년에서 68년 동안에 로마 시위에 불이 붙었는데 그 방화를 기독교인들이 내었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괴롭혔었죠. 그 다음에 도미티안의 박해는 주후 91년에서 96년에 기독교인들이 국내에 다른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사실 지상에 다른 국가를 세우려고 한 것 아니지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오해하니까 모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겁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이가 주의 일 하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에 믿음 지키고 우상과 절하지 아니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냈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기양을 보냈습니다. 반모 섬에 와서 기양을 와가지고 주일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꿇어엎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뒤에 나타나셨어요. 바다 파도 소리가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머리에 희기가 양털같이 하얀데 눈이 불꽃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이 사도 요한을 부르면서 요한아, 지금부터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하늘나라 천국을 보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고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에서 주님이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왕림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죠. 그 7별은 지상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손에 붙잡고 7금 촛대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왕림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2장 3장에서는 주님 오실 때에 말세의 교회들의 상황을 보여주셨고 4장 5장에서는 천상계시 요한을 데리고 천국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6장에서 17장까지는 7인, 7납발, 7대접재앙, 그리고는 7년 대환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 19장에서는 인류의 새아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록해놨고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대해 아예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세에 하늘에서 들려온 큰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느냐? 첫째는 18장 1절에서 3절에 이 세상 종말 말세가 온다는 것을 천사가 큰 음성으로 들려주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불타서 없어지고 무너지는 세상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그와 함께 음령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지구가 완전히 불타서 연기가 날 뿐만 아니라 지구가 무너지는, 이 지구가 없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세상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지막 세상은 불심판입니다. 신학자들이 마지막 심판이 무슨 불로 태울 거냐?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소돔고모라 성을 태울 때처럼 유황불로 태울 거다, 그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지구에 핵무기가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핵무기가 터질 때에 땅 속에는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체질이 완전히 타서 녹아져서 없어지는,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말씀했지요. 자, 1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지구가 무너지고 없어지는데 뭐 10시간 100시간 여러 시간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에 무너지는데, 이 한 시간이라는 표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가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소돔고모라 성이 완전히 유황불로 태워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폼페이가 무너졌고, 눈 깜짝할 사이에 히로시마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가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망하기 전날 5일 날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 삐라를 받아보니까 내일 6일 날 아침에 오심리 밖으로 의사해라, 오심리 밖으로 피난가라 하는 삐라였습니다. 이 히로시마가 원자탄 투하로 말미암아 불탈 것을 얘기하면서 피난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고 그것을 믿고 정말 몇 사람들이 멀리 오심리 밖에 산에 가서 히로시마가 마지막에 불타는 것을 보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의 도가니에 요행을 바라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6일날 아침에 서쪽에서 B-29가 뿡 뜨더니만은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자탄, 고구마만한 원자탄을 툭 떨어뜨리는데 1초, 2초, 3초, 4초 세게 알리고 있는데 5초 만에 600m 상공에서 팍 터지는데 불이 빡 하면서 멀리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그냥 졸도해버렸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보니까 히로시마는 무너지고 간 곳 없다는 겁니다. 30만 명이 일시간에 히로시마 사람 시민 30만 명이 죽었고 히로시마의 빌딩들 건물은 다 무너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잿더미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멀지 않아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공갈치는 것이 없고 분명히 다 이루어지는 메시지인데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어느 날 오잖아요. 내가 예언합니다. 100년 안에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지구촌이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면 다 지구촌을 떠나야 되는데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되는 그 나라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냐?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질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믿음생활 잘하다가 가야 되죠. 사람에게는 3가지 본능이 있는데 식욕이 있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젖을 빨 때에 이래 해라고 가르쳐가지고 빠는 게 아니에요. 저 꼭지만 물려주면 그냥 빨아먹어요. 왜? 식욕은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성욕이 있는데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고 결혼하면 안 가르쳐줘도 다 아이들 딸 낳고 잘 산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슨 본능이 있느냐?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찾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못 찾으면 우상을 섬기거나 잡신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천사의 큰 음성이 주기의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 그것을 예고해 주는 메시지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오지만은 우주의 종말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비밀로 해놨어요. 우주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몇월 며칠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비밀로 해놨고 내가 살아가지만은 내 초상날이,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어느 날인지 우리는 몰라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되는데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일찍 가고 싶다고 일찍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천사의 큰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10절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따라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오란 말입니까? 죄 가운데서 나와서 구별되게 따로 있으라. 죄를 지으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죄 짓지 말고 구별되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세에 심판받을 무서운 죄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음녀의 제약 때문에 지구가 멸망합니다. 오늘 보면 음행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자, 3절 말씀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음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령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노아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천사들이 왔는데도 동성연애하는 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음란하던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사해바다를 낳았습니다. 봄페이가 또 로마가 음령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음녀라는 말은 성의 방탕, 정조가 없는 여자의 명칭입니다. 성도는 7계명을 범하면 안 되고 침상을 더럽히면 안 돼요. 만약에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은 성적인 죄는 몸을 더럽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의 음란이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잘못하면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물들 수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거기에 범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음행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옛날은 남녀가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요사이는 할 짓 안 할 짓 다 해놓고도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도 많고 성적으로 세상이 굉장히 음란하고 세상으로 범죄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성혁명을 부르짖으면서 동성연애까지 하고 축접까지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거기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죄가 뭐냐? 짐승의 표를 받는 죄악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표는 무신론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 다시 말하면 그 사탄의 인을 치게 만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마에 성령의 인침표가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표 666에 인을 치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마귀 편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 편에 있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천당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믿는 것이 말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신을 섬겨야 되는데 잡신, 귀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지구는 결국은 멸망하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만 섬기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잡신을 섬기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안 섬기면 사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음란죄에 빠지기가 쉬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보다가 돈을 믿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죄를 짓더라도 죄악에 물들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신앙인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 사람하고 장단 맞추면 안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란 말은 세상 사람들하고 쿵짝 발자를 맞추고 장단을 맞추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누구와 장단을 맞춰야 되는? 주님과 쿵짝 말씀과 쿵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박자를 맞추면,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지만은, 주님 따라가면 승리하지만은 마귀 따라가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따로 나와서 성도답게,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지옥 백성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을 여기 경고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세대 모든 성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믿읍시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장 1절에서 10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음성입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19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구의 종말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내용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 천국 가면요, 참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눈물도 근심도 전쟁도 질병도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참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많이 있어도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금 서울에는 한 교회 안에 큰 교회라도 10명 이상이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교회 문을 닫았고, 6.25 때도 공산당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충성하다가 천국에서 훈련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다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뭐 남았느냐? 재림만 남았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구에 심판이 오고 지구가 이제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내려왔을 때에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오늘 이 본문의 19장의 노래 소리죠. 재림하시면 눈물, 근심, 질병, 죽음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멀지 않아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지만은요, 움진 달면 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본의 히치쿠가 쓴 글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에 대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막 불이 솟아오르는데 4만여 명이 살고 싶어서 큰 운동장 같은 곳에 모였더래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 모일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왔는데, 어떤 뚱뚱한 사람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왔고, 사업가는 돈이 든 돈 상자를 들고 나왔고, 음악가는 큰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애인을 막 바쁜데 언제 데리고 나왔는지 애인을 데리고 나왔더래요. 그런데 불이 이제 막 타가지고 막 쪼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히치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불길로 막 살려고 막 뛰쳐나왔는데 좀 끄시기는 했지만은 타 죽지 않고 살았대요. 그런데 불이 점점 쪼여드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갖고 나온 것을 던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던지고 돈 상자도 던지고 바이올린도 던지고, 애인을 손을 잡고 있다고도 살기 위해서는 손을 놓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4만여 명의 불이 점점 쪼여오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뭐였느냐? 카미사마 타스케테 그라사이, 카미사마 타스케테 그라사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지막에는 타스케테 그라사이도 빼버리고 카미사마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들이 불에 타서 죽더라. 히치쿠가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글을 쓴 거죠. 사람들이 보통 때는 사람들이 원숭이 자손이다, 곰의 새끼다, 별별 소리 다 하지만은 정말 운진 달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스님이 얼음판을 걸어가면서 목닥을 뚱뚱 들이면서 나무아미 간센보살하다가 얼음이 쫙 깔라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보통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다가도 문제 달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니고 보통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를 보면은 인생살이가 헛되고 바람잡이 같아. 솔로몬이 금으로 집을 짓고 왕으로서 권력을 손아귀 잡고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하고 싶은 짓 다 해봤지만은 마지막 결론이 헛되고 바람잡이 같아. 그러면서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칼라 아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칼라 아담. 사람의 전부다. 사람의 전부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할 일이지만은 돈도 벌어야 되고 하지만은 그것이 인생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전부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자식도 키우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이 인생 철학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신이 왕이 되어보고 1000 여자를 거느리고 살고 금으로 집을 짓고 이 권력을 손아귀에 잡고 있어도 할 짓 다 해봐도 죽음 앞에 물거품이고 바람잡이 같다라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와서 뭘 말씀하는 거 하니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19장 5절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고 19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세상에서도 착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14절에 가면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범죄했던 것을 씻어서 회개했기 때문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희고 깨끗한 회개하고 정말 옳은 행실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가면 14장 하반에 보면 그들이 백마를 탔는데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누리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옳은 행실로 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말세의 하늘에서 들려온 3가지 큰 음성을 상고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죽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지약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을 구별되게, 세상과 장단 맞추지 말고 주님과 장단 맞추고 말씀과 장단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구원받은 성도의 음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